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와 부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말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시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오늘 기호를 세운다, 기호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기호는 10절에 한 번, 또 11절과 12절에 한 번, 기호를 두 번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0절, 첫 번째 기호를 세우는 역사는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10절은 만민에게 기호를 세운다. 만민에게 기호를 세운다. 그 다음 11절로 12절에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 그래서 10절에 만민에게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는 은혜시대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고, 11절로 12절은 환란시대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설교의 제목은 은혜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아니라 환란시대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다시 손을 펴사. 다시라는 말은 10절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11절로 12절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밤 제목같이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째,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1절로 12절 오늘 본문을 제목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네, 10절의 복음의 기호는 천국 복음의 기호를 지난 2000년 동안 세우게 하셨고,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한 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또 분이 다른 천사나 복음의 나라와 결단을 거하는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예수님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밤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데 이제는 천국 복음의 기호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영원한 복음의 기호,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자,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은 사람은 그 종이 누군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시대 전국 복음의 기호를 들 종들은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면서 그런 종들을 주님이 직접 챙겼어요. 직접 불렀어요. 직접. 그래서 그 종들에게 천국 복음의 기호를 들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번 성회에는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사야 13장 2절 찾겠습니다. 11장의 말씀을 13장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세요. 13장 2절 읽으세요.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든 종을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자산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철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불탄 산, 황폐한 산, 그리고 쓸모없는 산, 이 세상이 그런 산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갖다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종. 아멘. 자산 위에 무슨 복음의 기호를?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꽂는다 이런 뜻이에요. 깃발을 꽂는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일어나 빛을 발할 종은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이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꼽아요. 자, 천국 복음의 기호는 저 육정 예루살렘에다가 복음의 기호를 꽂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해져 왔습니다. 아멘. 이번에 영원한 복음의 기호는 동방에다 뽑아요. 땅끝에다 뽑아요. 바닷가 땅 모퉁이 땅끝에다가 이 자산 위에 복음의 기호를 꽂는 거예요. 이 깃발을 꽂는 역사를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쫓긴 자와 이산한 자를 모으실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자산 위에 이렇게 꼽으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쫓겨난 자들이 모여든다. 아멘 안 하시나요? 쫓겨난 자들이 모여든다. 이산한 자들이 모여든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세우면 그 기호를 세운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오늘 모여드는 역사 일어나라. 쫓겨난 자가 모여든다. 이사야 5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 여호와가 자, 1차로 모이게 하고 2차로 모이게 한다. 이 말씀은 곧 1,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쫓겨난 자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복음은 쫓겨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쫓겨난 것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비진리 가운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고 하는 건 내 헤어진 사람, 전에 알고 있다가 헤어진 사람들, 전에 같이 있다가 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 쫓겨난 자,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까지도 다 복음의 기호를 세운 곳으로 모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 미가서 4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쫓겨난 자, 또 저는 자는 내 상처받고 미약하게 된 영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환난받게 한 자라 그랬습니다. 환난받게 한 자. 내가 환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환난을 겪듯 모세가 환난을 겪듯 환난 당하게 한 자. 그런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더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점점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주신 환난, 물질로 주신 환난, 가정에 주신 환난, 그런 환난 받게 한 자가 돌아오면서 그 환난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망설이고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뺀질뺀질하는 빤질이들은 환난을 확 줘버리고 환난을 확 줘버리고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지난 5월달에 수술해서 이번에 오래 못 산다고 한 사람 그저께 지난주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이제 가 있으면서 마귀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매달린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 한번 가겠다. 이제 제가 가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하려고. 자, 히스기야 왕한테 누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하신 목사님한테 뭐 무슨 얘기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하시면 나라도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님 못하는 말 내가 가서 해줄게요.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할게요. 온 가족이 다 금식하고 막 이제 난리 났다. 작년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희망은 없지만
또 모르죠. 하나님 마지막 기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을 일으켜 주실 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환난 받게 한 자. 그럼 그 사람이 환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받게 하고, 안 쫓겨도 나도 되는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쫓겨나게 하고, 또 저는 자, 영적 장애가 없어도 되는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 장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의 기호를 세우고. 지금은 돌아오려고 해도 어디 복음의 기호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래서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다 자기가 기라고 하고 이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2011년 3월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호를 세우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그리고 이산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저주하는 자를 멈춰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리라 하시나니. 오늘 밤 설교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부터 이루어져라. 네. 이루어지세요. 이루어져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유가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덜 다급해서 그래요. 지붕에 포탄이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이 차려요. 지붕에 포탄 떨어진 다음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사망 선고 받고는 이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매달려서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쫓긴 자와 이산한 자,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들이 복음의 기호를 세운 곳으로 몰려오고 돌아온다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해요. 성에 마치고 내려가서 3주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가 또 성에 오고, 하는 것도 없이 있다가 성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야 돼요. 아멘 안 하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갈 데가 없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요. 막 찾아가야 돼. 아멘 하는 사람 5사람밖에 없어요. 찾아가려니까 다리 아프고, 찾아가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줘요. 만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게 뭐예요? 말세 하나님 입맞은 종으로 쓰실 정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고 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세 번째, 여호와의 노를 불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호와의 노를 풀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그 노를 우리가 풀어드려야 돼. 그러면 그 노가 풀어지면 스가랴 6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고 했어.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노를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아멘.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니 여호와가 진노하셨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들이 없으므로 여호와가 진노하셨어. 이제 그 여호와의 노를 풀 종을 오늘 부르신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그 종을 부르시고 그 종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고 그 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종에게다가 명령을 내려준다. 무엇하라고? 나의 노를 풀 종.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라. 오늘 여호와의 노를 풀 종.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종,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이렇게 오늘 밤 명령이 내려져라. 요즘 묘 있잖아요.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그마의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는 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노를 풀 종에게는 그 종을 용사같이 만든 용사같이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용사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하고 그 종을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런 종으로서 검열하시는 신앙 검열, 사상 검열, 행위 검열, 그리고 생활도 검열하고 그 종이 온전할 때 그 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노를 풀 종으로 명하셔서 오늘 복음의 기호를 들고 쓰실 때 여호와의 노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게 됩니다. 스가랴 6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 여호와의 노를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종을 일으켜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말. 넷째로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복음의 기호,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종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요. 오늘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자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여 형제. 그런데 그들이 그 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모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산을 내려오면서 380명은 집으로 가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기한이 차니까 성령이 보혜사가 그들 머리 위에 내려왔어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취한 자 같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준다. 그런 신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사람은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종의 마음 속에서는 교만이 무너지고 거만이 무너지고 오만이 무너지고 자만이 무너지고 배만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온다. 하수같이. 오순절 다락방에는 바람같이 불어왔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왔어. 아멘. 그 신을 받은 종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고 그런 종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며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머리에 신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복음의 기호를 들종, 복음의 기호를 들종,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종, 여호와의 신이 머리마다 내려져라, 내려져라.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모략의 신으로, 재능의 신으로, 지식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하수같이 내려, 하수같이 내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신이 임하면서 신령한 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그 성령이 임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애써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줘도 복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상대가 복음 얘기를 막 꺼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이 고장난 사람. 이제부터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 아멘. 이렇게 생각해. 아멘. 이렇게 생각해. 저는 저번에 청담역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대학생 같은데 거기 앉아갖고 성경책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어. 어디를 보나 하고. 그래서 이제 차가 금방 안 왔으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차가 와봐.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봐.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 그래서 야, 요즘도 저런 대학생도 있구나. 그때 생각이, 우리 청년들도 성경을 저런 데서 볼 수 있나? 우리 교회 전도사들도 저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있으면 누가 또 관심 가지고 오고들라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한다. 아멘. 그래서 전철에서도 안 읽더라도 의도적으로 펴놓고 있어. 펴놓고. 나같이 우리는 잊어버려. 복음의 꽃이다. 복음의 꽃이다. 우리는 그러면 복음의 꽃이다. 복음의 꽃은 세 가지를 해야 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를 날려야 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오면 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꽃이 돼야 돼. 백합이 못되면 호박꽃이라도 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호박꽃에 또 누구는 막 온다고. 벌이 호박꽃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호박꽃에는 그저 꿀이 많이 있는지 호박꽃에 벌이 참 많이 오요. 이제는 뭐 벌도 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복음의 꽃 노릇을 해야 되겠죠. 저희 몇 분 한번 보세요. 복음의 꽃 같아요. 어째? 여러분, 우리가 꽃이 돼야지 가시가 되면 안 돼요. 가시가 돼서 남에게 상처나 주고 아픔이나 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가는 또 아픔을 겪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새기든지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그래서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 눈의 변화, 귀의 변화를 주는. 아멘. 아멘. 눈의 변화, 귀의 변화를 받아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꽃이다. 왜 이런 말 자꾸 하느냐? 자신이 스스로 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꽃에는 무슨 색깔이든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던 적던 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이 색깔이 있죠. 사상이 색깔 아니에요. 향기는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작은 책을 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꽃에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꽃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꽃 노릇만 하면 이제 택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러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동방 역사에 참여할 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역사? 동방 역사에 참여할 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이사야 11장 1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동방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 그걸 지금 오늘 설교하고 연관시켜 보면 복음의 기호를 세우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동방 땅끝에서 또 한 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런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5절. 미가서 7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기사를 보인다. 기사를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11장 16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이사야와 미가는 어느 시대 사람? 동시대 사람이라. 그 동시대 사람이 동방 역사를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7장 15절에, 이사야는 11장 16절에 같이 예언하고, 이 역사가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동방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유다서 1장 5절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역사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2절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고 그때 있었던 역사가 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오늘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들에게 출애굽 역사 같은 역사를 다시 주시지만 중요한 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경계로 거울로 삼아서 오늘 복음의 기호를 세우기 위하여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오늘 5가지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둘째는 쫓긴 자와 이산한 자를 모으실 종. 셋째는 여호와의 노를 풀 종. 넷째는 여호와의 신을 받을 종. 다섯째는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 결론,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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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결론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옆에 분을 쳐다보고.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여러분, 안진뱅이 같이 앉아가지고 입만 살아서 살지 말고. 안진뱅이 같이 앉아가지고 입만 살았어. 며칠 전에 그 뉴스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파주 지방의 어떤 독수리가 전부 지쳐가지고 뭐 이렇게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논둑에 앉아서 얼어 죽은 놈, 거기서 죽기 직전인 놈들을 그 보호하는 분들이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망을 씌워놓고 거기다가 먹을 거 주니까 그 대단한 독수리가 거기서 주는 것을 그냥 간신히 처먹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이걸 쫙 하늘을 날아요. 독수리인데 거기서 그래도 뭔 살아갔고 이건 살아가지고 주는 것만 먹고 있어. 그걸 이렇게 보면서 꼭 우리 같아. 집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 성산으로 왔다, 성산에 와서 야곱의 집에 갔다가 식당에 왔다, 성전에 왔다, 야곱의 집으로 가면서 화장실에 들렸다. 새 힘을 받아서 막 날면서 택한 자를 찾고 막 역사하는 이런 종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호를 들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택함을 입은 종들이 정말 어디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쳐다보고 하세요. 뭐 앞에는 우물우물하고 뒤에 맞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똑똑하게 시작.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한 번 더.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할렐루야. 다 같이 손 남대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한 번 더. 복음의 기호를 세우러 일어나자. 아멘. 준비됐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기호를 세우기 위하여 일어서게 하세요.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세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세요. 용기를 주셔서 담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세요. 두려움이 없이 용사를 만드셔서 일어서게 하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세요. 그려진 물질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 서원대로 오늘 밤 응답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